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명강 클럽 이렇게 회장님이 우리 김석희 성도님 계시는데요. 저는 배드민턴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마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레슨을 받았어요. 1년간까지 레슨 받았는데 코치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란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클리어할 때도 힘 빼라. 심행세 할 때도 힘 빼라. 모든 힘을 빼라. 힘을 빼란 거예요. 근데 잘 힘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적을 당한 것이 힘을 빼라. 이 힘을 빼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칠 때도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운동을 할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가면요 다치거나 엘보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을 빼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과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힘을 빼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 예수 믿기로 했으면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왜 힘을 빼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전쟁이 오늘도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지만은 사단의 권세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며 사단도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매우 역사하며 사단도 매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영을 중에 어떤 영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장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상하게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어려워요. 왜 그런다고요?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없으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그냥 좋아요. 왜 너는 좋냐? 그냥 좋다.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드는지. 정말 내가 정말 이래서 예수를 믿으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천국을 가야 되나? 우리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처음과 그부터 시작해서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에서 우리는 저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와 같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의 뒤로 물러서게 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한 걸음 더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전쟁이다. 아멘. 우리가 좀 오래전에 이 사사기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두 번째 표징을 두 가지 표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싸우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그냥 단순히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1절 상반절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여러분 여룻바알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작. 바알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 바알과 대항해서 어떤 자? 싸우는 자. 여러분들 여룻바알과 같다. 여룻사탄이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우는 자.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싸움에서 피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냥 방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후에가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라가 사례가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름이 새롭게 개명된 것처럼, 어쩌면 여기서도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너는 사탄과 싸워야 돼. 너는 바알 우상과 싸워야 돼. 미디안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너는 참석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바알과 대적하기 싸우기 위해 참전하고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에 바알과 대적하기 위해 기드온이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잖아요. 근데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사기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년대 숫소를 끌고 산성에 올라갑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고 섬겼던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 옆에는 바로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드온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도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면서 자신 있게 7년 된 숫소를 끌고 와서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바알 제단을 허물어 아사레 상을 찍어서 완전 조각냅니다. 그러나서 이제 가지고 왔던 숫소를 번제로 드리면서 아사레 상을 찍었던 그 나무로 이 번제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소속을 마을 사람이 드립니다. 마을 사람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놓아서 찍어버렸다. 그래서 태워버렸다. 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납니다. 굉장히 마을 사람 화가 나서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죽여야 된다. 기도를 죽을지를 져야겠다. 우리가 정말 섬겼던 그 우상, 그래 자기들이 신처럼 모셨던 그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두면 안 된다면서 죽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답이 있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패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정말 그 바알이 아세라 상이 신이라면은 기드온을 가만히 두겠느냐? 기드온을 없애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때 멋지게 등장하다. 아버지는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이 든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1절과 31절 읽읍시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세라 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바알의 신이다면 그가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가 기드온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자기의 상을 제거하고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허물어버렸던 그를 그냥 놔두겠느냐? 너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처럼 기드온은 바알과 대적하여 패배한다면요, 바알이 진짜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드온이 승리한다면, 살아있다면 어떻습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라 나무의 형상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바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시야. 과연 참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바알을 섬겼던 미디안 지역에 있는 13만 5천에 되는 군대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미 기드온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금 현재 바알의 제단과 아셀상을 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기드온, 여러분 만약 이 전쟁에서 13만 5천에 있는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친다면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기드온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모든 것을 처참하게 부숴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섬겼던 미디안 군사를 쳐서 이겨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바알의 신이야, 하나님의 신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전쟁이 앞에 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저도 새벽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저는 목사직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신학교에 가면서도 새벽 기도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새벽은 누가 만들었냐?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벽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새벽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은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어쩌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점이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여러분 감나온에서 기도하시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 그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뭐합니까? 잠자고 있어요. 세 번이나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잡으러 할 때 베드로가 힐길을 부를 때가 새벽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것도 새벽이고요. 제자들이 흩어져 버린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할 때 베드로가 새벽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나약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동트기 전에요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새벽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영적으로 지력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생명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에 응답되기 위해서 부르짖어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앞으로 말씀한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합니다. 이 인정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어도 새벽을 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 앞에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도시교회가 변하고 있답니다. 새벽에 성도들 하도 안 나온다. 저녁 기도를 변화해야 돼요. 저녁에는 처음에 몇 개월 동안 좀 나왔답니다. 그런데 다시 새벽보다 더 못 나온 것이 저녁 기도회가 되고 말았답니다. 다시 한번 바꿨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의 초창기 신앙생활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차가 운행되지 않아도 새벽에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이 새벽에 이곳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여러분의 선조들이고 우리 교회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에 어떠합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다 죽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 뒤에 기도한 자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에 하는 기도원이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성이 그때 진을 치고 어떻게 한다?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치는 자는요 일찍부터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수도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장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사역이 끝나고 밤에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쉬고 있을 때도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달리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8절 중간에서 말합니다. 시작.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작.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또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또 선지처럼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이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새벽에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난공 불락을 여겼던 여리고 전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전투는 너무나 강한 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새벽을 깨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3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 전투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투가 그 성벽 두께는요 전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양방 통해할 수 있는 그런 두께였습니다. 이렇게 큰 두께, 그와 같은 두께에 있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얘는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며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 같은 성이 있습니까? 사업이 여리고서, 직장이 여리고서, 나의 육체의 질병이 여리고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은 어떻게 바라만 있습니까? 안 된다고 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처럼 새벽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서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3절의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서 그들이 진행할 때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은 치르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자는요 한결같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바람이 나는 기도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밭에 기도하고 예리하게 주님은 그들의 불뚝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모래산 앞에 있는 그 골짜기 앞에 이 미디안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숨겨줄 수가 없었어요. 매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마주보면서 전쟁 안에서 평명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명한 대치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이면 때려 눕혀볼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심령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화를 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장 나약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그것만 딱 건드리면 성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건드리면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딱 포기할 거. 그것만 건드리면
아이고 뒤로 넘어져서 자빠지는 것. 이것만 사단을 건드려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여러분의 성질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만 탁 건드면 너 넘어지겠다. 이것만 탁 건드면 너는 화낼 수밖에 없다. 이것만 탁 건드면 너는 혈압 땡길 거야. 하면 사단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그걸 딱 건드립니다. 그걸 건드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에 패하면서 꽉 성질내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일자 막 주름을 쓰면서 밤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다크서클 거리면서 끙끙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대적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 기도원처럼 보이는 것과 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련의 13만 5천 명이 보이잖아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가? 여러분 참 기도보다 더 지금 이제 전쟁이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막는 사단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하는 우리들과 지금 이제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 돼지가 우는 사자같이 도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의 힘을 우리가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치 중에 있어요. 사단과의 세력과 악한 싸움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실 줄로 축복합니다. 한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서도 안 돼요. 이런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세요. 마귀에 패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패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는 뒤로 물러선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 안에 들들어 서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원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신의 힘을 빼라. 드디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라네요. 권력의 힘, 인맥의 힘, 내가 무장하고 경험했던 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힘을 다 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하셨기에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이 많다. 기드온아 네가 불러 먹었던 사람이 너무 많아 라고 말했지만 거예요. 본문이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세라와 이 바알 산당을 다 헐거두고 이제 불태워 나서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르니까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 찾아옵니다. 이제 들리지 않았던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들이 미디안 군사를 쳐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도와줘야겠다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 서술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됩니다. 몇 명이 된다고요? 3만 2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에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이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되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4분의 3이 미디안 군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만 2천 명이 어떠한다? 많다. 기도나 3만 2천이 너무 많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천담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적고 많고가 이건 문제 아닙니다. 그냥 먼저 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전쟁은요 여러분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붙어서 싸워야 돼요. 서로 간에 막 부두면서 싸우고 넘기고 칼로 찔고 막 그런 거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때 옛날 과거의 전쟁을 치는데요 군사가 3배 정도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이긴답니다. 몇 명 정도 많아야 된다? 3배 정도.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디안 군사가요 13만 5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3배가 많으면 몇 명이 더 있어야 돼요?
바로 37만 3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37만 3천 명이 더 있어야지만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소집했잖아요. 자기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나팔을 들리지 않은 곳에는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면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모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모았던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사람이 많다는 거 돌려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돌려보고 나 혼자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 같은 걸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내가 모집해서 저 많은 떼글떼글하는 정말 보이지 않았던 은글은글하는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 3만 2천 명이 너무 작은 숫자가 왔는데 더 버텨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도 왜 이것이 많다고 돌려보나합니까?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 말씀은 옳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면 많은 거예요. 적다면 적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요 그 3만 2천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한손 한손. 그럼 몇 명만 남깁니까? 300명만 남깁니다. 기도원과 300의 용사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힘을 가지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학관을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면서 자기들 의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앙보다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헬스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세속성인 것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교회가 이상하게 인기와 어쩌면 그런 권력과 권세와 그런 줄타는 것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힘을 빼야 돼. 그리고 인맥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서 벗어나야 돼. 네가 인기로 높아진 것을 벗어나야 돼. 너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라? 힘을 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잖아. 너는 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무엇이야? 네가 의지한 것이 무엇이야? 돈을 의지해? 인맥을 의지해? 너의 과거를 의지해? 너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너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3만 2천 명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연합군 3만 5천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걸 싸워야 된다 큰 심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3만 2천 명이 모여졌다는 것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3만 2천 명과 싸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싸웠다고 자랑하지 않겠어? 너의 사람은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인맥을 자랑하지 않겠어? 내가 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고 네가 자랑하지 않겠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남북 분량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많은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매출하게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인맥을 통해 나타납니까? 물질을 통해 나타납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 있는 자 그런 위대한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란 것은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면서 주께 나아간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힘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쉽게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힘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힘을 빼기 위해서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40년이 걸려요. 모세가 힘을 빼기 위해서 몇 년 걸린다고요? 40년.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기 위해 40세 나이에 혈기 완성할 때 이전에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면서 나아가서 싸웠더니 애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이후로 미디안에 쫓겨납니다. 미디안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80세에 부를 때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준비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만약에 40대에 불렀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예요. 잘 보셨어요. 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요 하면서 40대에 불렀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80대 이제 40년 미디어 강의에서 그런 목자의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나를 시키려 합니까? 하나님 보낼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화되고 힘이 빠진 사람을 쓰고 나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지팡이 넣었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얘는 지팡이에 되는 역사. 손을 품었더니 나왔더니 무투병이 되고 또 다시 넣어서 뺐더니 깨끗하게 되는 역사. 엄청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즉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면서 머리가 희게 변하는 역사.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 여러분 힘을 빼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힘을 빼고 나니까요 모세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요. 혈기에 완성했던 그가요 어떤 권력 이 애굽의 그의 왕자의 역사 바로의 어떤 양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힘이 완전히 있었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인명이 강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세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합니까? 모세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온유함이 생각나요. 아멘. 모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함.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빼고 나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 여러분 이 지면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 지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구더라? 모세란 거예요. 힘을 빼고 나니까 마음을 온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모르게 의지하지 마세요. 무엇을 과시하게 내세우지 마세요. 힘을 빼면 됩니다. 힘을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일이 다급하더라도 하나님이요 힘을 뺀 자를 들어서십니다.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빠지지 않아요. 인간은 한마디로 힘을 빼면요 없는 존재예요. 그 힘이 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상태예요. 힘을 빠진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힘을 빠질 때 언제 빠집니까? 내 인생에 쓴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상처받고 고난을 통하고 역경과 낭패와 수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힘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명을 내세우고 권력과 물질을 내세우고 주변의 모든 걸 내세워도 하나님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냥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빠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혈기 완성할 때 베드로 보세요.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혈기가 완성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 혈기로 살아가다가 예수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빠질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맡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를 마음껏 쓰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럽니다. 야고보는 정말 즐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자기만이 아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야고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의 이기주의. 형 예세가 여러분 찾아온답니다. 형 예세가 찾아올 때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자기 두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을 이제 야복강을 다 건너가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첫 때를 보냅니다. 나를 이렇게 보내면서 먼저 이 에서가 와서 첫 것을 치게 되면은 두 번째 그룹이 있잖아요. 두 번째 그룹 보내서 또 치면은 마지막 내가 죄를 마지막 나는 살아남지 않겠냐. 여러분 처자식도 보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 저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 옆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저 같으면 먼저 갈 거예요. 형과 예수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형 예수가 게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0명 군사가 쳐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첫 때와 두 번째 때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 이 종들은 누굴 것이냐, 이 자손은 누굴 것이냐 하면 당신은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들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피하게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기지 않습니까? 또 즐깁니다. 얼마나 즐긴지 아십니까? 야곱 혼자 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이제 밤새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신음하는데요, 얼마나 즐기냐면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야 나를 새기 때문에 나를 놔두라 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천사가 오직 했으면 이 원더기뼈를 팍 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더기뼈를 보시면 한도 빼죠. 한도 빼고 어쩌면 이 고관절 쪽 그쪽 빼기 때문에 그때 때리고 나니까 힘이 팍 빠진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너 야곱으로 하지 마. 너 이스라엘로 명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명칭을 딱 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야곱왕을 건너서 그 무섭게 달려든 이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에서에 다가가니까요. 어떤 일이 합니까?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인명으로, 내 권력으로, 내 물질로, 내 부귀영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내 자신의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힘을 빼야 될까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왜 힘을 빼야 될까요?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에 야곱이 두 때를 보냈다 했잖아요. 야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빼지고 나올 때 이제 에서를 정면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울려버려요. 마음을 울려버리니까 이 모든 것은 난 필요 없다. 너를 만나니까 너무나 좋다. 이것만 들려지게 되었단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번 하반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을 높여야 됩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쓰셨지 않습니까? 나처럼 부정한 사람을 쓰셨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지금 이제 몇 년을 뒤돌아 볼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 19살부터 전도사의 이름을 불렀어요. 19세부터 전도사로 이름 불렀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전사 이름 부르면서 지금 48살까지 쭉 여러분 목회 현장에 살아왔잖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목회 현장에 몸을 담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요. 여러분 그냥 일반 병사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토요일만 주일 가서 봉사하는 그런 중대군족에 대해서 거기서도 제가 신학교 갔다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사님 불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역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가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쓰셨을까? 나같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 써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맡겨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맡겨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수를 지혜를 써서 존수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용맹이 있어서 32,000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 미디안 13호 5점에 져서 이겼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옆에 있다. 아멘. 교만은요 내 옆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교만이 내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해서 연약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세요.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머리가 되세요. 그 대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힘을 가졌다 해서 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가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왜 내가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 군사를 바라보면서 이 기드온에게 무엇입니까? 힘을 빼라. 네가 그것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힘을 빼. 너 힘을 빼야 돼. 그래야지 네가 나를 바라볼 거지 않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너는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안이 나팔을 불고 사제를 보내서 소집했던 인원은 3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가 그들은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바로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 앞에 하나님은 당황스럽게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3만 2천에서 다 보내고 너는 300명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빼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또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 살아가고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장금의 멸류관을 쓰여져서 그것을 벗어서 주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하였으니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